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아주 규칙적으로 경건 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그가 3년간의 미국 조지아주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선교는 실패했습니다. 심각한 고민에 빠진 그가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는데 이것이 1738년 5월 24일입니다. 그런데 올더스게이트 체험한 바로 그날 밤부터 요한 웨슬레에게는 또 다른 두려움과 의심의 유혹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크리스찬 데이빗이라는 분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불신자와 성결한 자 사이에 중간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진정한 회심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의 상태는 성결한 자와 불신자의 중간 상태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날부터 웨슬리는 중간 단계에 있는 자기의 신앙을 위해 성령의 온전한 강림을 간구하게 되었고, 이렇게 더 큰 은혜를 사모하던 웨슬리는 그 다음의 첫날 곧 1739년 1월 1일 새벽 3시경 페터레인에서 특별한 체험 곧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의 상황을 그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60여 명의 형제들과 미스터 홀, 킨친, 잉햄, 휘필드, 허칭스 그리고 동생 찰스와 더불어 페터레인 애찬식에 참석했다가 3시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우리 위에 임하였고, 많은 이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소리를 높이고 많은 이들이 바닥에 쓰러졌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이러한 경외와 놀라움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자마자 우리는 한 목소리로 외쳤다. 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주님 되심을 압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의 신앙과 삶의 전환점이 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날 이사야는 자기의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이 경험은 예수님 제자들의 오순절 체험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요한 웨슬레의 페터레인에서의 성령 세례 체험과도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 우시아가 죽던 해부터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우시야 왕 시절에 유다는 경제적 군사적 발전의 최고조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유다는 새로운 정치적 위기에 직면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세계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남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시리아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에게도 연합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으나 남왕국 왕 아하스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 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의 동맹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 일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이 남왕국을 침공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방 종교 의식도 했고, 정치적으로는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의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직감한 이사야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던 중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소리를 들었고, 그 천사들의 찬양으로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는 것을 경험했고, 동시에 연기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소리를 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날 이사야는 성결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새로이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건 이사야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했던 행동입니다. 그는 자기 민족이 위기에 처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그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부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민족의 위기를 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로에 선 이사야와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아수르 제국, 그러니까 또 다른 초강대국과의 동맹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정을 정결하게 씻고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신의 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탄식합니다. 죄 때문에도 망하지만 그 죄로 인한 적들의 침공을 인하여 망하게 될 것을 깨닫고 탄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성전 예배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갑니다. 오늘과 같은 시간들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결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와 죄된 행동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죠.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복이 끊어진 것을 알게 되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성결을 자기 백성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악을 제거하시고 죄는 용서하셔서 성결하게 하시고 다시 축복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전환기에 서 있을 때, 문제가 많고 그러므로 위기라고 생각될 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당에 들어갑니다. 예배 중 하나님을 보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오늘 취임하게 될 34명의 권사들은 교회가 전환기에 있을 때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말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켰고 예배했고 하나님께 탄원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가 전환기에 섰을 때, 가정과 자기 인생이 전환기에 섰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기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원인도 알고 해결책도 발견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 될 것입니다. 성경 그런 인물들로 가득하죠. 개인적인 위기이든 가정의 위기이든 자기 사업의 위기이든 아니면 교회의 위기이든 국가의 위기이든 전환기에 섰을 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먼저 취하는 행동은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다시 축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사실을 명심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기로에 선 하나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아수르 제국과의 동맹이거나 시리아 북이스라엘 연합군과의 동맹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유다 왕 아하스를 만나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멘. 히브리어에서 믿는다는 동사와 선다는 동사는 같은 말입니다. 둘 다 아멘이란 뜻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선다는 것이죠. 안 믿으면 당연히 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시아의 손자 아하스는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까닭에 굳게 설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것들에 절하며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이방 사람들처럼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고 강대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스를 아람 왕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아하스의 할아버지 우시아 왕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고, 그러므로 그는 강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환기에 섰을 때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자신을 믿을 일도 아닙니다. 사람 찾아다니며 모사를 꾸밀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항상 특별히 전환기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묵시 곧 성경의 말씀은 물론이고 선포하는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묵시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선지자의 영적 지도를 받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도우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과 교회, 국가가 전환기에 섰을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무엇보다 선지자의 영적 지도를 받는 일에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이 세운 주의 종이라 일컫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징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영적 권위자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교회 지도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귀를 막는 풍조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취임하게 되는 우리 권사들이나 기존의 종신교직자들 마음 깊이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전환기에 서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더욱더 깊이 파고들어 주의 뜻을 알게 되길 바라고, 예배에 선포되는 설교에 귀 담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찾길 바라고,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자의 지도를 받아 인생을 개척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위해 나서주길 바라십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 하나님 백성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고침을 받게 해주길 바라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사야가 그 일을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예배에 참석한 이사야를 선결하게 하신 후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결의 은혜를 받은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위해 나설 수 있었습니다. 선결의 은혜를 받은 사건은 이사야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거절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 파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묵시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이사야는 재난을 예고하며 회개를 촉구할 것이지만 사람들은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 경고를 듣고 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깨닫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그 어떤 희망조차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묵시를 이사야는 전해야만 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예언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결을 받은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자기의 사역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환기에 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전환기에 선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당에 들어가 교회 예배에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여 선결함을 받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임직하게 된 권사들은 그러했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혼란과 혼돈에 빠진 시기에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켰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헌신과 사역의 자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고 영적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잘 견뎠습니다.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이후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직분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찮게 여겨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령의 권능 가운데 자신의 직분에 충성하여 주님께는 물론이고 교회에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드린 이 말씀은 비단 새로 취임하는 권사들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권사인데, 이미 안수 집사인데, 이미 장로인데 자신의 직분을 버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된 종들 되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기 삶과 공동체와 국가의 전환기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선지자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되 개인 예배는 물론 교회 예배에, 특별히 주일 예배에 헌신하십시오. 자기 삶과 공동체와 국가의 전환기에 성결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자기 죄는 물론 공동체와 국가가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자기의 직무와 직분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찬송가 312장을 부르면서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신인 권사들이 취임식에서 부를 이 찬송가는 독일의 노이마르크가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걸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 옛 친구였던 베커 목사의 도움으로 가정교사의 자리를 얻게 되어 생활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 찬송 가사는 바로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궁중 시인이 되었는데요, 이 찬송가 가사는 그가 지은 34편의 시 중 가장 뛰어나고 그 배경은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한국 찬송가에서는 소명과 충성의 노래로 분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격려, 위로, 사랑, 배려, 공의 등 하나님의 본성을 담았고 따라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고초를 겪을 때 큰 용기를 줄 것입니다. 이 찬송을 함께 부르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불러 구원하시고 축복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을 위해 나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시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보
없어다라. 주 약속하시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이여